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온 주 백성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통일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하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15장의 이야기는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6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고 뒤에는 그것을 이루게 되죠.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은 아니 14장을 보게 되면은 앞에 바로 보시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화해를 하자마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죠.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다윗에게 내리시겠다 하고 경고한 그 예언이 일부분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동안 보면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움들 또 악행들. 그런데 이제는 다윗에게 이제는 주변이었다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윗한테 직접적으로 고통스럽게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또 왕의 자리를 노리는 이 다윗으로 인해서 그동안 평안한 그 시절을 이제 벗어나서 또 다윗은 예전에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닐 때처럼 피난을 다닐 때처럼 이번에도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오늘 화해를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권위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거사를 일으킬 계획은 이렇게 보면은 압살롬은 참 정말로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의 작전 계획입니다. 1절에 호위병을 세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민심을 도적질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이제 뺐죠. 압살롬의 이런 행동은 당연히 진심이 아니죠. 음모를 치밀하게 지금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이죠. 또 7절부터 12절까지 뒷부분은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년 동안이라고 합니다. 4년 동안 이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이제 얻었지요. 자기에게 올 수 있도록, 자기를 신임할 수 있도록, 그래 자기 편으로 만들고 나서 압살롬은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을 이제 속이고 스스로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는 제사를 의식을 이제 거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워진 나라는 사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한 방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기관으로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의 왕은 다윗입니다. 그 왕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세우셨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기관이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오늘 보게 되면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것은 대드는 것이고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세상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질서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는 지금 섭리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잠깐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맨 앞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빛도 만드시고 뭐 이렇게 동물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의도대로 질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대로 질서 있게 만드신 대로 흘러갈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으신 것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깬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떨까요? 당연히 보시기에 좋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거스르지 말고 우리는 그 질서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질서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처럼 이 땅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 암투병하고 계신 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